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내를 만났는데, 야,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그래서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내 아내 옆에 남자 새끼들이 40명이나 쫓아다녀. 내 차례는 안 오겠구나. 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쫓아다니는 놈들 40명, 그 새끼들을 한 놈씩 불렀어. 너 포기할래? 죽을래? 그래가지고 그 40명의 남자 새끼들 다 물리치고 내가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아내와 살다가 아내가 먼저, 그러다가 아내가 암이 있거나 병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연찮게 독감에 걸려가지고 독감이 폐렴이 돼요. 이래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이 제가 사실은 대학교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한의사 면허증까지 가진 한의사입니다. 돈 잘 벌었죠. 경희대학교 한의과 들어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칼빈대학교 야간 1년을 하고는 그 다음에 총신 MDB 들어와가지고 3년 하고 신학교 4년을 하고 그런 목회를 하는데 죽을 고생했죠. 돈 없어가지고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집도 없죠. 애는 둘이나 있죠. 고생했는데 아내가, 제가 그래서 기도하러 밤쯤에 11시에 나가면 혹시나 아내가 저 몸이 약한 편이니까 잘 자나 하고 새벽 2, 3시에 가서 보면은 아내가 잠자는 게 아니라 잠을 들어가지고서 백화점에서 이렇게 물건을 떼어가지고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한 벌당 210원씩 받고 이렇게 걸어가지고서 이렇게 쌀을 사고 이래가지고서 나는 돈도 못 벌고 개척을 하니까 죽을 고생했죠. 그러던 교회가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좀 아내한테 잘해줄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을 볼 때마다 남편한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아내한테 잘해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고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번 더 하나님은 이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지 않고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어사전에 보면 그 국어사전의 원리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고 실상은 단수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엄한 것을 표현할 때 복수형으로 쓰는 독특한 관습이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장엄 복수형으로 기록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엘로힘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함으로써 우리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라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을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에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시작될 때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시작될 때라는 말은 아무것도 세상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땅도 없고 물도 없고 하늘도 없고 빛도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 시간에 처음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은 한처음이라는 말로 해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 창조의 단회성을 말하는 것이고 처음이라는 말은 말씀의 출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될 때라는 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태초의 상태를 1장 2절에서 뭐라고 하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있고 여호와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전국 여전도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악을 쓰지 말고 아름다운 음성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시작될 때 그때는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 아무것도 없는 태초의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니 하나님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네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삶에 자신감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태초의 순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존재하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에 하나님은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창조의 행동을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돈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남편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 많은 거 보니까 과부가 많다. 저는 10년 전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제 얼굴 보면 주름 하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보톡스 맞아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웃으면 여름인데도 이렇게 주름살이 있는데 주름 하나 없어요. 그런 저를 놔두고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내가 있을 때에도 참 아내한테 잘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옷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53년을 세상을 살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집에 84회 총회장이 했으니까 그게 임원들을 위시해서 이 한국의 대한민국 장로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혼자 얘기한다.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파워가 있고. 아멘이 옆에 넣어야 되는데 아멘을. 그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를 다 부러워했어요. 교회도 그때 당시에 초교파적으로 전국 교회에 10등 안에 드는 큰 교회를 했고, 지금도 내가 물러났지만은 교회가 부흥발전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한 20% 30%씩 이렇게 쇠퇴하는데, 제가 심호하던 오광성 교회는 지금도 교회가 더 부흥하고 헌금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그렇게 저한테 감사를 해요. 목사님 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저를 보고 오라고 해서 아침에 가는데 제가 지금도 양평의 산속에 아무 집도 없는 데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지금 8년 되는데요. 강남에서 한 5년 개척하고 강남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강남에서 개척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죄송하지만 강남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참 편리적으로 하더라고요. 놀고 싶으면 교회 안 나오고 갈 데 없으면 교회 나오고. 그래서 제가 강남에 대한 환상을 싹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양평의 기도원이라고 개척교회를 차렸는데요. 와, 구원받을 사람은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한 50명 정도가 주일이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 때문에 겁을 낸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주일날 5명만 나오더라고요. 300만 명이 있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 제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을 3번이나 한 사람, 게다가 총신 총장 있죠, 칼빈대 총장 있죠, 이사장도 3번이나 있죠. 정말 잘 나가던 내가 목회하는데 교인 5명이 나와서 이야, 그래서 내가 개척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해야지. 그러다가 코로나가 지나가고 요즘에는 한 30명 다시 회복이 되는데요. 놀라운 게 헌금이 한 달에 1,000원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15가지를 지금 도와주고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회 60년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재탄 설교라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늘 이 설교도 처음 만들어가지고 나온 설교예요. 아멘. 태초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때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삶에 자신감과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을 때에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전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행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씀하시되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빛도 없고 바다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아무것도 없는 때 하나님은
행동하셨는가? 말씀으로 행동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행동하셨는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행동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장 전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10번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할 때 2번, 3번, 4번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창조의 행동을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행동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 보게 되면 기적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병 고치는 기적, 방언하는 기적, 이런 기적.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사하기를 원치 않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다 잊어버릴 만할 때 아멘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합동 여전도에는 살아있는 여자가 칭찬하니까 아멘이 더 많이 나요. 제가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 정도로 생겼으면 아직 늙지는 않잖아요. 우리 총무님이 88세라는데 저는 조금 밑에 83세예요. 83세에 주름 하나 없잖아요. 아픈 데 하나 없어요. 아픈 데 하나 없어요. 잠 잘 자죠. 밥 잘 먹죠. 밥도 너무 잘 먹어서 10년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점심시간에 뭐 아침에는 단백질 좀 물에 타서 좀 먹고는 그러고 오늘 아침 단백질도 안 먹었어요. 설교 시간에 악을 쓸까봐 단백질도 안 먹었어요. 점심 먹고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사과 반쪽 정도 먹고 어느 저녁에도 사과도 안 먹고 살았어요. 10년 됐는데 제가 원래가 97.75kg였어요. 100kg 다 됐었어요. 지금 기억이면 지금은 83kg예요. 아픈 데 없지요. 건강하지요. 밥을 한 끼씩 먹으니까 살찔 염려도 없잖아요. 제가 오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 관리를 하게 된 게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내를 만났는데 야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그래서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내 아내 옆에 남자 새끼들이 40명이나 쫓아다녀요. 우와, 내 차례는 안 오겠구나.
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그래서 아내를 쫓아다니던 놈들 40명 그 새끼들을 한 놈씩 불렀어. 너 포기할래? 죽을래? 그래가지고 그 40명의 남자들끼리 다 물리치고 내가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됐어. 이렇게 살아가는 아내와 살다가 아내가 먼저 그러다가 아내가 암이 있거나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독감에 걸려가지고 독감이 폐렴이 돼요. 이래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이 제가 사실은 대학교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한의사 면허증까지 가진 한의사입니다. 돈 잘 벌었죠. 경희대학교 한의과 들어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칼빈대학교 야간 1년을 하고는 그 다음에 총신 MDB 들어와가지고 3년 하고 신학교 4년을 하고 그런 목회를 하는데 죽을 고생했죠. 돈 없어가지고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집도 없죠. 애는 둘이나 있죠. 고생했는데 아내가 제가 그래서 기도하러 밤쯤에 11시에 나가면 혹시나 아내가 저 몸이 약한 편이니까 잘 자나 하고 새벽 2, 3시에 가서 보면은 아내가 잠자는 게 아니라 잠을 들어가지고서 백화점에서 이렇게 물건을 떼어가지고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한 벌당 210원씩 받고 이렇게 걸어가지고서 이렇게 쌀을 사고 이래가지고서 나는 돈도 못 벌고 개척을 하니까 죽을 고생했죠. 그러던 교회가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좀 아내한테 잘해줄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을 볼 때마다 남편한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아내한테 잘해라. 이때 아멘 해야 될 텐데 아멘. 총무님 이 아멘 안 하는 놈들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또 10번이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바요마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바요마르라는 말은 동사인데 그 명사가 아마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의 말씀으로 이르시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축복 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전부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할 때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어떤 교회는 눈물을 흘려요.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분은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약해서 맨날 병원을 쓰던 사람이 설교 시간에 병이 싹 나버려요. 왜?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공허와 혼돈과 어둠의 역사만이 있었던 그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동하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파워요. 말씀은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냐니 말씀의 종교라. 여러분은 나 삶에 다를 거예요. 남편 없는 분도 계실 거고 자식과 갈등하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돈은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살게 되는 것이요. 삶에 자신감이 없고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창조됐어요. 하늘이 창조됐어요.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창조됐어요. 그리고 땅과 바다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공중에는 새가, 그리고 땅에는 짐승들이 생겨지게 됐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면 없는 것이 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각 교단 중에서 대한민국의 장로의 합동식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교단입니다. 여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도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역사를 일으킨가? 오늘 1장 7절 이후에 몇 번이나 나온 것이 뭐냐면 따라하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되게 남자들이 여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남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과거의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는 아직까지 늙은 남자들 중에서는 여자를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자기 말만 듣고 살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죠. 여자들도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나 집에 가서 오늘 김 목사가 그러는데 복받은 여자래. 여러분 나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023년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꽃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여 전도의 건축이 때가 되면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저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사는 역사를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저요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역사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이끌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